자, 오늘은 감리교단이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데, 사실 모든 설교가 다 평신도들을 초점을 많이 두고 하는 설교니까 더 새삼스러울 건 없지만, 우리가 이 평신도 주일이라고 하는 걸 하면 교단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신도 주일이니까 평신도들이 사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또 간증도 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게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정말 간증할 것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평신도들이 할 일은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생활도 잘 해야 되지만, 그거 이제 첫째니까 그걸 잘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목사나 전도사들과 달리 주일날 중심으로 모든 예배 활동과 교회 활동이 거기 많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엿새는 여러분들이 저 세상과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평신도들의 믿음이 사실 어디서 꽃피워야 하냐? 거기서 꽃피워야죠.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다는 것,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다는 것, 똑같은 음식점을 해도 크리스찬들이 경영하는 음식점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음식점은 뭐가 달라. 무슨 맛이 다른 것도 맛이 다르지만 경영의 철학이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달라. 그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교회 오면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직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사회에 나가서는 다 다르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분들 사업 잘 하셔야죠. 가르치는 선생님들 잘 가르쳐야지. 의사 선생님들, 고치시는 분들 잘 진료하고 정성껏 보살펴야지.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달라도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잘 할까? 그거를 우리 평신도들은 더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목사들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고 잘 해야 되지만, 역시 우리는 여기가 주 활동의 무대이고 사역의 무대이기 때문에 목회를 잘해야지. 목사가 목회는 잘 못하고 골프 잘 치러 다니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모임에 장도 되고 못도 되고 말이죠. 그래서 사회봉사 활동도 잘하고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목사는 역시 그냥 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서 교인들을 잘 양육해서 그 교인들이 각 분야에 흩어져서 거기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성도로서의 빛을 발하게 하는 거, 그거라면 여러분들은 실전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렇게 이 세상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할 일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바쁘시게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 마태복음이 보여줍니다.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병든 사람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 그 예수님의 큰 사역의 세 부류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일들이 이 한 가지만 해도 그러는데 이 세 가지에 많은 일들이 널려 있어서 예수님이 굉장히 바쁜 삶을 사셨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행하시는 그 동기가 무엇일까? 왜 그러셨을까? 그 마음의 자세는 어떤 마음으로 그러셨을까? 36절에 이야기하기를, 세상의 무리들을 보셨을 때 그들이 불쌍했다 그 얘기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마치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요즘으로 말하면 탈진된 거죠. 지쳐버린 거야. 고생하고 지쳤어. 고생에 끝이 없는 고생에 지친 사람들,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쉬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르치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쳐서 회복시키시는 일 하시느라고 쉴 틈이 없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야, 추수할 게 많다. 참 일거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네. 일꾼이 없어. 그러니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하라고. 빨리 증원군을 보내서 일할 일꾼들을 더 보충시켜 주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런 주님의 안타까움을 드러내시는 말씀을 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일도 많지만 일 가운데는 시급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에이, 천천히 하지 뭐. 에이, 그 놀러 다니는 거 나이 먹고 이제 좀 시간 남고 그러면 할 거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에이, 그거 이번 달 안 하고 내가 요 다음 달에 할 거야. 그렇게 할 일도 있습니다. 지금은 나는 아니야. 내가 조금 더 은퇴한 다음에 할 거야. 그럴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할 일이 많다고 그러시면서 그 일을 추수에다가 비유했습니다.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추수 때는 아무 때나 추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이거 며칠 상관입니다. 과일이 익어서 지금 적기야. 이거 며칠 상관에 따든지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한 달을 넘겨? 서리를 맞춰? 여름을 다 지나보내? 이거는 추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기껏 거기 추수할 때까지 해놓고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할 일이 많은데, 야, 진짜 10년 두고 할 일이 많네, 이제 수주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일할 수 있겠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추수에 비유하셨을까? 저는 농사는 안 지어봤지만 시골에서 목회를 해봐서 압니다. 추수 때가 되면 봄철에 모낼 때에도 중요하지만 제일로 시간을 다투는 건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일꾼을 못 구하면 그렇게 고생해서 지어놓은 농사를 제때에 거두지 못하는 불행을 겪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는 잠깐이야.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할 일이 많다는 것도 그렇지만 추수에 비유하신 것, 여러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추수는 내가 내 시간표대로 짜놓고 내가 한 달 뒤에 할 거야, 2달 뒤에 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추수는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할 일이 많구나, 이거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할 일이 많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직분을 받고 사역을 받고 나면 더더군다나 점점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할 일이 많은데, 진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리고 그 해야 될 일의 동기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고 약하고 병들고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고 저들을 어떻게 해주지 않으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냥 언제 죽을지 몰라. 지난 주간에도 뉴스 가운데 뭐 한동안 되어진 뉴스지만 어떤 어린아이를 방치해가지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시민들인지 동네 사람인지 누군지 나와가지고 말 좀 해봐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말을 안 하냐, 상스러운 말을 막 하면서 자기 집에 애를 죽인 것도 아니건만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대개 다 엄마겠지. 아마 남자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 왜?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에 대한 처절한 마음이 엄마들은 길러봐서 알잖아요. 저거 2-3살밖에 안 된 거, 저거 몇 달밖에 안 된 거, 저걸 어떻게 저렇게 방치하고 어떻게 저렇게 해놓고 말이야. 그러고 나 몰라라 그럴 수가 있냐. 왜?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아. 내 자식이 당한 일 같아. 그 엄마들은 그러니까 막 분심이 일어나겠죠. 남자들은, 아빠들은 한 달이 건너야. 내 자식도 아닌데 뭐 지금 나 할 일도 많은데 뭐 거기 나가서 피켓 들고 하는 사람 내가 가서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대부분이 여자분들이 아니었을까. 그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일어서 주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저거 어떡하지? 저러다 죽는데 저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농사 지은 거 기껏 돈 들이고 애 많이 썼는데 지금 이거 딱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추수 때라고 느끼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자연 환경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당신들이 볼 때는 넉 달이나 남았다. 4달이 있어야 추수 때가 올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눈을 들어 밭을 다시 한번 보라고. 내 눈에는 희어졌어. 다 곡식이 패였어. 지금 추수해야 돼. 누구 말이 맞을까요? 제가 볼 땐 예수님이 틀렸어요. 제자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아직도 넉 달이나 남아있어. 지금 한참 벼이삭이 패고 올라오는지도 몰라. 뭐 심어서 이제 물 한참 될 때인지 몰라. 근데 주님은 추수 때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는 넉 달이나 남았다고, 너 한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땐 넉 달이나 남았어.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곡식이 다 허해서 지금 추수해야 돼. 지금 추수해야 돼.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다른 거 생각하고 계셔. 어떤 분들이 교회 언제 가요? 물으면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맘때쯤 가겠지. 우리도 따져보니까 그저 넉 달 안팎일 것 같아. 넉 달이나 남았는데 여러분 추수 때가 넉 달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엔 지금 다 패였어. 하얗게 누런 벌판이 지금 다 돼 있다고. 주님의 마음처럼, 그래, 주님의 마음을 알겠다. 너희는 넉 달이나 남았다고 생각하고 4년이나 남았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내 인생이 지금은 아니야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야. 지금 패였어. 지금 거두어 드려야 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이 일이 많다는 걸 누가 느끼겠습니까? 공부해서 느낍니까? 일해본 사람이 알아. 가정에서 주부로 살림해본 사람은 이거 치우고 나면, 밥해 먹고 나면 청소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길쌈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밭에 나가서 뭐 해야 돼. 일해보지 않은 사람은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몰라. 일해본 사람은 일이 얼마나 많다는 걸 알아. 밥상을 차려본 주부는 밥상을 차리는 일이 얼마나 많다는 걸 알아. 밖에 나가서 밥 사 먹어본 사람은 사면 금방 오고 전화하면 30분 안에 빠른 배달해 주는데 뭘 이렇게 꾸물거려. 일 안 해본 사람이지. 모르는 사람이지.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할 일이 많아요. 많은데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 대부분은 몰라. 아예 관심도 없어. 근데 일해본 분들은 알아. 야, 이것도 할 일이고 저것도 할 일이고. 여러분 주일날 차량 운행도 이거 거저되지가 않아. 이 차량 운행도 쉬운 게 아니에요. 주일날 요즘 같은 때 새벽에 문 열고 이 문 여는 거 그냥 문 저절로 열리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일찍 오셔야 돼. 뒤늦게 가야 돼. 그분들도 출근해야 되고 그분들도 할 일이 있어. 뭐 장로가 그쯤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새벽에 예배 시간 맞춰 오기도 어려워. 근데 더 일찍 나와가지고 늘상 하던 일도 아닌데 내가 오늘 담당한 장로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 하는 일. 여러분 일해본 사람은 알거든. 아유 이거 오늘 누군가가 또 문을 열었구나. 누군가가 이렇게 되고. 만일 그분이 늦어보세요. 교인들이 저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 엘리베이터가 열리지가 않아서 주차장에서 웅성웅성거리고 있어. 6층까지 올라와서 못 올라오고 있어. 왜 그래요? 제가 올 때 그때서야 문이 안 열렸어요. 가끔 가다가 제가 열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죄송하기도 하지만 고마움을 나는 거지. 그래. 그냥 오면 문이 열려 있어. 우리는 교회 오면 항상 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 교회 오면 항상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이크가 켜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손을 댔어. 누군가가 애를 썼어. 할 일이 많아. 일할 것이, 일을 해본 사람은 할 일이 많다는 걸 알아. 회사를 경영해 본 분들은 회사 경영이 이게 보통이. 그러나 근로자로 그냥 자기 일만 하고 월급을 받은 사람은 이것만 일이라고 생각해. 이 사장님은 경영해야 되라, 뭐 해야 되라, 어떻게 해야 되라, 관공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수준은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될까? 퇴근해도 퇴근한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경영을 하지. 그냥 구워박은 거 그대로 하는 사람, 그 일은 잘할지 모르지만 시야가 뭐 트여야지. 일할 것이 많다. 주님이 일할 게 많다는 거야. 근데 막상 일은 많은데 주님이 열심히 하셔요. 그런데 주님 혼자서 안 되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느끼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할 일이 뭐가 있겠어? 요즘에 뭐 신방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을 안 해봤다는 거야. 주님이 여기 말씀하십니다. 일할 것이 많은데 특별히 추수해야 될 거니까 이거는 시간 다툼이야. 이 때를 놓치면 헛농사야. 요 때에 탁 달라들어서 합심해서 같이, 그래서 이걸 잘 거두어 드려야 돼. 그런데 눈에 뻔히 보여서 농사 잘 지어놓고도 다 남 좋은 일 시키고 다 썩혀버리고, 일꾼이 적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일이 많다는 사람은 일꾼이 참 적구나. 에이, 아무도 안 하네. 장로도 안 하고 목사도 안 하네. 이래서 일꾼이 적은 게 아니에요.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또 하나님이 준 일이 많아.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일하는 사람의 눈에는 일거리가 자꾸 보여. 공부하는 아이의 눈에는 공부해야 될 게 자꾸 보여.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거나 안 하는 사람은 공부할 게 없어. 기껏해야 숙제 하나 해놓고 나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해야 할 이유도 없어.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숙제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숙제가 문제가 아니야. 할 게 너무 많아. 이거 끝나고 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시간이 없지. 공부할 게 없지 않잖아요. 얘들은 공부할 사람들이야. 여러분은 어떠세요? 참 이런 얘기하기 저도 안 하려고 해.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수요일 날 돼가지고 수요일 날 코로나 때문에 밤 예배도 못 드리고 지금 그냥 낮 예배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 기도할 사람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네. 기도할 사람 구하기가 어렵대요. 이게 지금 개척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속이 막 답답했어. 아니, 수요일 날 1시간, 뭐 맨날 나오는 분이 하면 좋지만 어쩌다가 내가 맨날은 못 나가도 그때 그냥 내가 시간 좀 내서 못 나올 분도 있죠. 뭐 출근해야 되고 이럴 분도 못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실은 목사님 저녁에 수요일 날 예배 언제 드려요? 우리가 낮에는 못 가는데 제가 퇴근하고라도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또 목사가 힘들까 봐 그런 마음이 있어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그러나 그 얘기를 어쨌든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어. 밤 예배는 언제 시작되나요? 밤 예배 있으면 제가 밤에 가서 예배 드리고 갈 텐데. 제가 알지. 전에 예배 있을 때 밤 예배 누가 와서 예배 드렸습니까? 직장 나가는 분들이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거나, 또 밤에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애들 이렇게 해놓고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 와서 예배 드렸지. 수요일 날 대표 기도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몇 분이고 권사님이 몇 분이고 장로님이 몇 분입니까? 매 수요일 날 한 번씩 해도 한 50명 가지고 다 소화돼, 1년에.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 여러분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 그렇게 많이 있어. 근데 수요일 날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 대표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안 목사님이 고민이 많나 봐.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 평신도 주일 우리가 왜 지킵니까? 평신도 주일이 여기 와서 사회하고 기도하고 간증할 때만 필요한 것입니까? 더 중요한 건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말이 돼요? 52번의 주일에 수요일 날 기도할 집사, 권사 없다. 집사, 권사 아니더라도 할 수 있겠지. 여러분, 세상에는요, 일할 거리를 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젊은이고 나이 먹은 사람이고 일거리 좀 주세요. 나 일할 자리 좀 주세요.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야. 대통령이 일자리 못 만들어내면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냅다 화살을 돌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말씀하셔요. 일자리가 넘쳐있다. 일할 게 너무나 많아. 근데 일할 사람이 없네. 일할 사람이 없네. 여러분, 여기 회사 경영하시는 분들, 또 자그마한 자영업이라도 하시는 분들, 여러분, 일거리가 없는 거와 일할 사람이 없는 거와 어떤 게 더 힘드십니까? 사람은 고용해 놨어. 근데 월급은 줘야 되는데 일감이 없어. 주문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실적이 안 나와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월급을 어떻게 주지? 이런 속 타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이야. 그런데 거꾸로 일감은 주문이 밀려 들어와. 그리고 많은 걸 밤새껏 하고 3교대 4교대 해가지고 막 해서 해도 사람을 구해서 월급 줄게요, 수당 더 줄게요 하는데 올 사람이 없는 거야. 아니 그 회사보다는 난 여기 갈 거예요. 아니 나 그거 안 해도 나 이제 일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먹고 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 그럼 뭐 줄이면 되지 뭐까지 거. 여러분 그렇게 경영이 되든가요? 이 수요가 창출될 때는 그거를 채워줘야지. 나중에 만일에 어려워질 때 너 그때 배짱 튀기고 안 했으니까 나는 줄 수 없어. 그리고 거래처가 싹 바뀌는데, 거래선이 끊기는데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감이 많고 일꾼이 없어도 경영하는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졸여요. 야 이거 어떻게 사람을 어디 가서 구해올까? 세상은요 지금 그렇게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복되어져서 미국도 얘기 들어보셨잖아. 일자리가 지금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일자리 찾으실 분들은 미국으로 가셔. 지금 거기는 일자리가 지금 많대. 지금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제 사람을 쓴다는 거야. 우리도 지금 서서히 벌써 움직이는 데는 발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꼭 일이 아니더라도 제가 요 며칠 전에도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제가 좀 나가서 걸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나갈 때 이렇게 보니까 어떤 젊은 부인네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는 파라솔 밑에서 이렇게 한 4-5 사람이 앉아가지고 보니까 테이블에 뭐 마실 것도 있고 과자도 있고 이렇게 놓고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래 뭐 지금 그래도 이렇게 마스크는 썼는데 그래도 저걸 먹으려면 이걸 벗을 텐데 그래도 벗고 또 그런가 보다. 제가 1시간 이상을 밖에 놀아다니다가 그 자리에 왔어. 한 사람도 안 가고 다 그대로 앉아 있어. 제가 그걸 보고요. 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나? 잘못 믿었나? 이 단지 안에는 저렇게 시간을 유유자적하면서 보낼 수 있는 젊은 부인들이 있어. 1시간 반 이상이야. 나하고 같이 시작한 게 아니야. 내가 나갔을 때 벌써 한참 진행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지나쳐서 올 때에도 일어납시다 이런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최소한도 2-3시간 문제가 없더라고.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여러 가지. 내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요즘에 어떻고 시절이 어떻고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은 나에게 안 맞고 이러는 거야. 세상은 일거리를 달라는 거야. 일자리를 좀 주세요. 일할 거리를 좀 주세요. 시간만 그렇습니까? 물질도. 지금 돈 못 써서 안 달란 사람들 있잖아. 이번에도 뉴스 보니까 말이죠. 젊은 사람이 아유 여행 가려고 모아놨는데요. 이건 못했으니까요. 그냥 어떻게 되면 이거 가지고 그냥 물건이라도 사야 되겠어요. 그래서 물건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쇼핑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해외 못 나가니까 비행기 타고 그냥 공중에 한 바퀴 삥 돌고 패스포트 꺼내가지고서는 일본 간 것도 아니고 중국 간 것도 아닌데 그냥 삥 돌고 면세점 들어가서 그거 하나 사는 거 그걸로 애들 체험시켜 주겠다는 거야. 야, 돈이 다 세상에 가 있구나. 교회에 돈이 필요한데, 교회에 시간이 필요한데,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세상 사람은 어디다가 써야 될지 몰라. 가지 말래도 꾸역꾸역 가. 하지 말래도 꾸역꾸역 해. 근데 우리는 이것도 할 일이고 저것도 할 일인데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관심도 없고 열심도 없고 그리고 그 사이에 하루가 다르게 밭은 휘어져서 고개를 다 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추수해보는 사람들이 일꾼들은 지금 마음이 급한 거야. 해는 자꾸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 오늘 내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야 그러지 말고 너희들 힘으로 안 되잖아. 너희들보다 능력이 모자라. 너희들 힘 가지고 안 되잖아. 그러니 주인에게 빨리 연락해라. 너희 그 추수하는 주인에게 연락해서 일꾼 좀 더 보내주세요. 일 잘하는 사람 보내주세요. 그래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일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일해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 아까운 걸 어떻게 할까? 일꾼 더 와야 되는데 숫자도 많아져야 되지만 나보다 일 유능하게 잘하는 사람 있잖아. 나는 기껏 해봐야 하루 종일 비워봐야 한 모퉁이밖에 못 비워. 그런데 경험이 있고 힘이 있고 젊은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장비가 연장이 좋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전문가들 와서 쑥 할 수 있잖아. 좋은 일꾼 좀 보내주세요. 좋은 사람 좀 보내주세요. 우리 보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야.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주님, 우리만으로는 어렵겠어요. 우리의 물질만으로는 어렵겠어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어렵겠어요. 제가 가진 지식으로, 재능으로만은 어렵겠어요. 우리 숫자 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겠어요. 그러니 숫자도 더 보내주시고, 유능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좋은 권사님도 보내주시고, 좋은 장로님도 보내주시고, 좋은 사람들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거 판이 벌어져 있는데 거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우린 요청을 어떻게 해요? 예배와 기도 아닙니까? 예배와 기도 아니야. 우리가 하늘에 전화를 해요. 무슨 SNS를 날려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우리 힘으로 부족하오니, 우리가 물질의 헌신의 힘이 부족하니, 우리가 정성이 부족하니,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니, 우리가 유력한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 일꾼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일꾼 보내주세요. 이거 다 해놓고 망가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긴급 호출을 하고 요청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모여서 기도해야지. 더 모여 예배해야지. 어디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새 사람들이, 새 신자들이 와서 봐도 이 예배당을 짓는 교회가 맞나? 이 교회가 지금 저 예배당 짓고 있는 교회가 맞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야, 와보니까 예배당 짓는 교회 맞네. 진짜 지금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불 붙었네. 이 교회는 정말 그러고 있네. 이래야 이게 엇박자가 안 나고 맞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러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하시겠지만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일꾼 좀 보내주세요. 좋은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 가지고 수가 모자라. 근데 제가 기도하는 건 사실 좋은 장로님 오게 해주세요. 좋은 집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도 그러니까, 권사님도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는 초점은,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무능한 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제가 오늘 사실은 이 교회에 온 지 23주년 되는 날입니다. 23주년을 지나고 24년째 시작하는 날입니다. 1998년도 6월 첫째 주일날 왔습니다. 제가 만 23년을 지내고 24년 시작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얼마나 지루해. 더군다나 요즘에는 외부 강사도 안 모셔오니까 올 필요도 없지. 맨날 똑같이 새벽이고 밤이고 담임 목사가 나서서 춤추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도 알아요. 여러분이 지루한 거 알고 있어.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좋은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누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내달라는 기도보다 먼저 앞서는 저 같은 거 말고 좋은 목사를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나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좋은, 저보다 몇 배 뛰어난 인격도, 믿음도, 헌신도, 실력도 모든 면에서 몇 배 뛰어난 정말 좋은 주의 종을,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종을 보내셔서 우리 교인들 피곤하고 지쳐있고 지루하고 지금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 좋은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좋은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평신도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당에 올라가는 걸 볼수록 하나님, 저 예배당에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행복하고, 교회 오는 게 좋고, 목사 보는 게 좋고, 목사를 보기만 해도 그냥 생각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런 종을 보내시옵소서.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기도한대요. 자기도 벌써부터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래, 부창부수로구나 그러면서도 좀 섭섭하더라고. 왜냐하면 여보, 그래도 당신 아직도 멀쩡해. 그래도 할만해. 그래도 여보, 그건 그때 그렇게 하더라도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보다 벌써부터 기도했대. 그래서 그래, 맞아. 우리 두뇌회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되잖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저 목사 빨리 그만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야. 또 나보다 더 좋은 우리 장로님들, 나보다 더 좋은 장로님 오게 해주세요. 나보다 더 좋은 권사님 오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셨어? 기도해야 되잖아요. 요청해야 되잖아요. 주님, 내 실력 가지고는 이 넓은 밭을 어떻게 이걸 다 거둡니까? 주님, 좋은 일꾼 좀 보내주세요.
주님 좋은 유능한 일꾼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무슨 뭐 지금 시기하고 질투할 단계입니까? 좋은 일꾼이 와서 이 넓은 밭을, 이 휘어진 밭을 꽉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저는 안 해요. 저만 가지고는 어린 한푼어치도 없는데 주님이 공들여 추수하시고 주인이 농사 지셨는데 주님 거두게 해주세요. 거둘 일꾼을 보내주세요. 일꾼의 눈에는 이 일이 지천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요청해라, 구해라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더 몸이 달아서 하나님이 요청을 하신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여기는 일하는 일꾼들 보고 야 너희가 주인에게 빨리 부탁해가지고 일꾼 좀 달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구약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몸이 더 달았어.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를 불러서 쓰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거 이사야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야, 이 시대에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내가 누구를 뽑았어야 되겠고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누가 나를 위하여 할까? 여호와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런데 이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이사야 6장 6절, 7절, 8절에 가서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제가 여기 있는데요. 제가 나이는 적고 경험도 없고 저는 뭐 그렇게 전문가도 아닌데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제일로 빠르고 제일로 확실한 대답은 주인에게 요청할 건 요청하고 그리고 저라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 같은 거라도 쓰실 수 있겠습니까? 제 인생에 남은 날이 해가 지면 뭐하고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나 서 있기도 지금 떨리는데 이 손 가지고 낯질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저 같은 거라도 필요하시면 나를 보내주소서. 이 젊은이는 손은 떨리지 않아. 그런데 경험이 뭐가 있어? 이 젊은 청년이 무슨 경력이 있어요? 스펙이 좋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젊은 청년 이사야가 나서는 거예요. 우시야라고 하는 대명군이 그 당시에 대단한 왕이 쓰러져 죽었어. 이 암울한 시절에 청년 이사야가 어떻게 우시야의 자리를 대신합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 왕 되겠다는 얘기예요. 답답한 이 현실과 이 정국의 상황 속에서 청년 이사야가 성전에서 주의 옷자락을 보고는 주님, 저 같은 게 별건 아니지만 제가 여기 있는데요. 저도 괜찮다면 제가 갈 수 있는데요. 제가 가서 될 수 있겠습니까? 청년 이사야가 이때 부름을 받고 40년 이상을 예언자로 대활약을 하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초죽음이 되어 있고 아무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명색이 왕이라는 왕이 숨어가지고 숨도 못 쉬고 있고 그 밑에 졸개들 무슨 장수들 이름만 별 붙였지 별 값을 해야지. 뭐가 살아있어야지 기계가. 왕이 안 나가면 저희들이라도 나가야 되잖아. 국방부 장관도 있고 참모총장도 있고 군단부 사령부의 사령관들도 있고 아무도 나가려고 안 해. 그러니까 이 소년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사울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아니 저 블레셋 저거 개 같은 거 하나님도 모르는 저건데 말이지. 저거 하고 싸울 사람이 없다고요? 주의 종이 저 블레셋 녀석하고 나가서 맞상대하고 싸우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이 미소년이 청년의 때가 아직 되지도 아니한 이 청소년 같은 이 아이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나가야 되느냐고. 그런데 없어. 사울 왕이 미안하니까 갑옷 벗어줬는데 맞지도 않아. 칼 써보지도 않았어. 딴 사람은 아무 소리도 안 해. 저 나가면 그냥 개죽음인데. 원망이나 하고 불평만 하고 불안해하기만 했지. 누구 하나 뭐라는 사람도 없어. 결국은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칼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이 청소년 아이가 나가는 모습을 보는 사울 왕이나 장군이라고 이상한 별 붙이고 있던 장군들, 거기 장성한 정규군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아도 마음에 두었던 다윗을 이때의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을까? 다윗이 성전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고, 그 전에 이 어린 시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탁 문조장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리고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낼 거야. 너도 이 백성을 구원한 메시아이지만 진정한 메시아 왕, 내가 보낼 내 아들 메시아를 내 후손의 씨 가운데서 내가 줄 거고, 네 집안 망하지 않게 할 거다. 네 자식놈들이 헐사 좌우로 치우치고 나가도 내가 너를 봐서 네 아이들이 말이야 왕자를 잃어버리지 않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청을 하든지, 우리 그러잖아요. 선교할 때 선교사로 나가든지, 선교사로 못 나가면 선교사를 내보내든지, 선교사를 구하든지, 오늘 우리가 새 교회로 옮겨가야 하는 이 때가 되어 있고요. 지금 교회를 옮기지 않아도, 우리처럼 예배당 짓지 않아도 지금 교회들이 이 때를 잘 모면해야 돼. 이 마스크 이까지 거는 백신 맞으면 벗어요. 몇 달 지나면 자연 면역이 생겨서라도 벗을 거야. 마스크 벗는다고 교회의 마스크가 벗어질 것 같습니까? 마스크 벗는다고 우리가 믿음이 저절로 그때 되면 천성문을 그냥 볼 것 같습니까? 눈에 가리워진 마스크는 쉽게 벗겨지지 않아. 쉽게 벗겨지지 않아요. 산으로 들러 더 많이 나갈 거야. 그동안 못 간 거 갈 거야. 써야 할 때 쓸 거야. 주의 일을 위해서는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보이시고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할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할 일이 없어? 사업할래도 지금 쥐꼬리만한 돈 가지고 할 수도 없고 뭐 하나 해볼 것이 없어. 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구멍이 보이고 여기도 구멍이 보이고 여기도 구멍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야, 돈만 있으면, 사람만 있으면 이거 한번 해보고 저거 한번 해보겠는데, 아이디어가 막 지금 끌어오르는 젊은이들도 있고 비전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이 틈에 지금 아마 회사 랭킹 순위도 지금 막 요동을 치고 있을 거야. 밑바닥에 있던 게 쑥 올라가고 여기 위에 있던 것이 밑으로 떨어지고, 세상도 요동을 하지요. 영적인 것은 더해.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참 할 일이 많구나. 할 일이 너무 많아. 부지런히 뛰셔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병 고치고 다. 주님도 지쳐. 그런데 저 불쌍한 거 어떡하지? 저 불쌍해서 어떡하지? 기진맥진하고 있네. 그냥 내버려 두면 이제 죽는 건 시간 문제야. 어떡하지? 야, 일꾼 좀 빨리 불러와. 나도 올 사람 좀 불러오라고. 기술 좋은 인재들 좀 불러와. 주인에게 좀 지원군을 요청해. 그것과 더불어 지금 제가 부족하지만 저라도 제 시간이라도, 제 물질이라도, 제 재능이라도, 제 마음이라도,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데요. 야, 이 배고픈 사람들을 어떻게 하니? 이 배고픈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서 보내야지? 어떻게 그냥 가라고 하냐? 뭐 없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라도 있습니다. 제 거 주님 이거라도 쓰십시오. 보리떡이 됐든 물고기가 됐든 일단 주님의 손에 넘겨놓으면 그 다음에 주님이 하셔야 되잖아. 주님은 뭘 하시려고 하는 빌미를 찾고 계시는데, 이사야가 됐든 다윗이 됐든 제가 싸울 겁니다. 싸우다 죽더라도 싸울 겁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나타나야 그걸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든지 그걸 날개를 달아주든지 거기다가 무슨 산성을 씌워주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공허한 메아리가 돼. 그러면 하나님인들 어떡하시겠어요? 주님이 그런 동네에서 그냥 떠나셨다고 복음서는 얘기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뭐 건덕지가 있어야 하지. 뭐가 빌미를 제공해야, 그래야 주님이 그걸 꼬투리로 삼아서, 좋은 의미의 꼬투리로 삼아서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역사한 요청을 하기를 하나, 나 같은 거라도 쓰십시오 내놓기를 하고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기를 하나.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 주님이 그냥 눈 감고 나니까 뭐 하나 딱 돼 있고, 눈 감고 나니까
코로나가 다 물러가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6월에 들어섰습니다. 6월 금방 지나가지요. 오늘 주일이니까 이제 4분의 1 지났습니다. 7월, 8월, 9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짐 싸야 돼. 짐 싸야 한다고. 싸가지고 그냥 이사만 가면, 거기 가면 그냥 우리가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질까요? 거기 가면 그냥 될까? 여기를 잘 정리하고 가야 돼. 지금 자꾸 예배당 매각하는 거 저도 그게 걱정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짐 정리를 잘 해야 돼. 짐을, 이사 가려면 짐을 잘 꾸려야 되잖아. 가다가 줄줄 다 셀 거예요. 버릴 거 확 버리고, 그리고 단념할 거 단념하고, 새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다. 뭔가가 생각이 있고 뭐가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 주인에게 요청하고, 주님, 우리가 상황이 이렇고 이거 당신 일인데요, 이거 주님의 논밭인데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아까운 거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좋은 일꾼도 좋으니까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목사가 와야지. 능력도 많고 사랑도 많고 인격도 풍성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있고 마음도 온유하고 그러면서도 또 과단성이 있어서 어떤 때는 하고, 그런 목사가 와야지. 저 같은 거 오면 되겠습니까? 네? 저 같은 거 오면 되겠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요것도 핸들을 못했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는 게 그거지. 하나님, 저 같은 거는 안 해요. 저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더 좋은 일꾼을 보내.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내가 힘들여서 하겠습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주님, 내 힘만 가지고 부족한데 하나님, 나보다 훨씬 더 나은 교회학교 선생님들, 좋은 교사들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라나게 해주세요. 우리 젊은 집사들이 나보다 더 좋은 권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권사들이 나보다 더 좋은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요청해야 돼. 지금은 이제 요청해야 돼. 지금 우리가 길러서 쓸 수가 없어. 시간이. 요청해야 돼.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라고 했잖아요. 요청을 안 해. 일을 안 하니까, 일이 많은지 안 많은지, 얼마나 시급한지 우리의 조급함이 없어. 평신도 주일입니다. 이런 평신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저 김용환 목사보다 훨씬 더 좋은 목사가, 비교가 안 되는 좋은 목사가 우리 교회에 와야 합니다. 예배당 지어지고 있는데 예배당을 이끌어갈 주의 종이 훨씬 좋은, 저는 그냥 상가교회 목사에 어울릴지 몰라. 그냥 상가에서 있었던 그냥 예배당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목사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런데 저기는 밖에서 보면 그냥 예배당인 거 다 알아. 그래서 야, 정말 신령하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되고, 입을 열기만 하면 하늘의 은혜가 막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리고 그것도 1, 2년 가면 안 돼. 1, 2년 가면 안 된다고. 밀월 기간에는 다 좋아요. 5년 가봐야 돼. 10년 가봐야 돼. 계속해서 젖과 꿀이 흘러야 돼. 요청해야 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